세계에서 선교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선교 역사가 앞서 있지만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그런 나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의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름이 테라다 유이치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일본 선교를 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일본 선교의 비밀을 벗기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일본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교인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지만 감정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사실을 잘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오랜 우상 숭배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일본은 우상의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어떤 우상의 형상이나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느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만일 일본인들이, 일본 교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느끼도록 해줄 수 있다면 일본 선교는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가? 우리는 정말 다른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 중심에,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임재해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걸까?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틀림없는 약속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떠나신다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면 성령님이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온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성령을 받는다. 너희 속에 와서 계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아니,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오나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강성하게 일어날 때는 로마가 원하는 것과 로마인들이 원하는 것이 같았답니다. 그런데 로마가 쇠락할 때에는 로마가 원하는 것과 로마인들이 원하는 것이 달랐답니다. 로마가 쇠락할 때에는 로마인들은 그저 개인적인 쾌락, 이기적인 안일한 말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중심은 어떤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주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같나요? 한국교회가 쇠락해가는 지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주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사나요? 주님 뭘 원하시나요? 주님 거룩을 원하시고 순결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고 헌신을 원하시나 우리는 그저 세상의 정욕, 성공, 야망, 소원 성취
나의 유익, 나의 만족, 온갖 쾌락과 정욕, 그런 것들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 주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목적지가 다른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함께 살아도 목적지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성들의 탄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63장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있고 교회는 밑바닥을 치고 있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무너지고 있고 사회는 온갖 음란과 죄와 중독으로 가득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결의 역사만 가득하고 어제 제가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요.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현수막 하나를 봤어요. 어느 진보적인 정당에서 붙여놓은 현수막이더라고요.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줄여야 될 것은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다. 윤이 누군지 아시죠? 줄여야 될 건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를 줄여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는 현수막이 거리마다 도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 없어요. 제가 올해 정말 감사하게도 유럽에도 가고 캐나다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갔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 없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 딱 하나 있어요. 저 북한에 있어요. 북한. 제가 2000년에 북한에 가봤잖아요. 거기에 온갖 현수막이 덕지덕지 거리에 붙어 있었어요. 남조선 괴뢰를 무찌르자, 미제국주의를 몰아내자, 시뻘건 현수막이. 제가 왜 마음이 아팠냐 하면,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를 테니까 정치적으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사회가 무너진다, 무너져. 그러니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눈 뜨면 서로 욕하고 권위를 끌어내리고 그런 덕지덕지 먹던 현수막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아,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구나. 더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성도는 그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현실을 맞고 말았나요?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그들이 어떻게 맞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죄와 반역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반역으로, 죄로 응답했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현실이 되고만 이유구나. 이걸 그들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죄와 반역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더 다행스러운 것은 이들이 또 하나 분명한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이 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 현실이 바뀔 수 있는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주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뭡니까?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부흥은 교인 숫자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쇠락했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역사가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부흥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장애물이 제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는 장애물이에요. 문제예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부흥이 임하면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장애물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스가랴 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주님 임재하시면, 부흥이 임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로 사람의 이성, 경험, 능력, 지성을 뛰어넘는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고 장애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는 기독교가 그저 이성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의 이성과 경험과 능력과 지성을 뛰어넘는 종교라는 사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함성만 들어도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64장 2절 말씀 보면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흥을 주실 땐 더러운 것이 태워집니다. 사람의 심령, 가정,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것이 태워집니다. 죄가 사라지고 거룩의 역사가 임합니다. 중독이 사라지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견고한 죄의 고리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이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꿔놓았다.
그래서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다. 그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나타났다. 각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게 됐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부흥이 임할 때 일어난 역사.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뿐인 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저리 교인인데 왜 저렇게 맨날 싸워? 저리 예수 믿는 데에 왜 형제들이 그렇게 악다구니를 하면서 싸워?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부흥이 임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야, 저 집 다른 집이래. 역시 예수 믿는 집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의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엘서 2장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북쪽의 군대가 떠나가고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흥을 여러분 갈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흥이 일어나는 원리, 규칙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미국,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그 단초가 뭔지 아세요? 한 여인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마음에 주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용서하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나도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웨일즈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흥을 주시는 규칙과 원리를 알고 싶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죠. 밤새워 철야 기도도 해보고 금식 성회도 열어보고 회개 성회도 열어보고 신령하다는 강사도 초빙해 봐요. 여러분, 그런데 부흥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만약에 금식 기도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면, 금식 기도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금식 기도가 뺏어갈 거 아니겠어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공통된 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의 이름을 갈망하며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부흥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64장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은 약한 번역이에요. 하늘을 가르고 라고 할 때 가르다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카라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면 직역하면 찢다, 찢어서 산산조각을 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사실 번역해야 됐었느냐 하면 주님, 하늘을 찢고 하늘을 찢어 산산조각을 내고 우리에게 강림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야 돼요. 여러분, 갈망하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갈망하면 오던 말던
강림하시던 말던, 강림하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 하늘을 찍고, 하늘이 주님 강림하시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하늘을 찍고 강림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뭘 갈망하며 사시나요?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부흥을 갈망하는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맞죠? 아니, 여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내가 가진 돈도 좀 구원이 되고, 내가 가진 관계도 나에게 좀 구원이 될 것 같고, 내가 가진 인생의 노하우,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내게 좀 구원이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오직 갈망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세 번역이 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내 고백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가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부흥을 갈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능력이 좀 있어. 내게 세상적으로 힘이 좀 있다고.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내 힘이야. 내 인생의 경험이 내 힘이라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가능한 거겠죠. 여러분, 오늘 6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무지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주님, 저는 쇳덩어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 절망스럽고 비참한 현실,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1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사역자였던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제목이 오아 리바이벌이라는 제목입니다. 룻이란 말은 어떤 의미죠? 상투적인, 의례적인, 판에 박힌 이런 뜻이죠. 롯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썩은, 부패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리바이벌은 부흥이죠. 이 설교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평생 판에 박힌, 그저 신앙이라는 게 관념, 교리, 지식, 문화, 가문 종교에 불과한 그런 믿음의 길을 평생 걷겠습니까? 그것이 심각해져서 혼자 있으면 못할 일이 없고 교회 문막 나서면 못할 일이 없고 온갖 죄에 빠져있는 썩은 죽어있는 상태의 신앙이 되겠습니까? 새롭게 변화되어서 부흥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죠. 당연히 세 번째죠. 여러분 내일부터 부흥회가 열립니다. 우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지 주시지 않을지 모릅니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주님을 부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꼬꾸라져서 부흥이 제 심령 가운데 임했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이번 부흥회에 있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번 부흥회에 있게 될지.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에이, 해마다 하는 거잖아.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 나는 그저 일요일에 그때 나가는 거지 뭐. 난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기대하고 갈망하며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원이 우리 그리 나아갑니다. 그날에 우리로 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구원이 우리 그리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오신 주를 맞춰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내 마음 하나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근심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를 반복하는 내 삶을 되돌릴 아무 능력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무너지는 나의 가정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도 일도 없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실하게 구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절망해야, 나에게 진실하게 절망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부흥을 갈망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부흥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부흥의 동안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